보면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밀러라. 아멘. 할렐루야. 마게도냐의 환상의 일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성경 내용을 먼저 잠깐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게도냐의 환상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곳에서 사실은 바울이 이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에 교회를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제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봐야 좀 커지나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금 전쟁 치른다고 난리 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전도여행을 처음에 이 섬,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으로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여기서 박해 속에서 1차 전도여행 그대로 튀르키예, 이전에는 터키라고 말하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요. 이게 1차 전도여행 때 일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 파송교회로 돌아갔다가 2차 전도여행 하러 다시 이곳 마이크로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에 복음 전하러 이전에 세웠던 교회를 돌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래요. 성령께서 막으셔서 더 이상 그 열려진 그 문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합니다. 후퇴를 거듭하다가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환상을 보는데요. 잃어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이 어디쯤 됩니다. 여기 북마케도니아라고 쓰여져 있는 이 지역 마게도니아 전체 대륙인데요. 이곳이 보는 가까운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던 말씀은 이겁니다. 교회는 전략을 갖고 의지를 갖고 복음 전하고 선교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늘 사실입니다. 그 지구 역사상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선교적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이 그 선교라면 베테랑인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후퇴하다가 드로아 지역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고요. 드로아 지역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9절에 있고요. 10절에 보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뭐라고 인정합니까?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곳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기로 힘쓰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밀러라. 교회는 이게 중요하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전에 1차 전도여행 때 분명히 소아시아로 갔잖아요. 소아시아 교회 돌보러 간다고 지금 안디옥 교회 파송받아 왔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안디옥 교회 허락도 없이 말이지 이 마게도냐 지역이라면 이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보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곳이 아시아 지역이고 이곳이 유럽 지역이에요. 즉 아시아와 유럽을 뒤바꾸는 시간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쪽 지역으로 넘어오는 유럽을 살리는 바울의 발걸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실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귀가 민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여행을 좀 떠나볼랍니다. 어디로 갈지는 이제 우리 정해졌다, 그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서울, 여기 우리나라가 있네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선교지인 이 스리랑카로 가려면 이렇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가 갔던 과정은 요 상하이라는 지역을 거쳐서요. 그리고 한참 비행기로 7시 반을 타고 스리랑카라는 지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면 콜롬보라고 이름이 나오죠. 이게 형사 콜롬보가 아니고 그 나라 수도가 콜롬보입니다. 콜롬보 이름을 줘서 조금 땡겨 놓으면 그 위엔 네곤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소개한 그 청년이,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실 이 네곤보 출신입니다. 네곤보에서는요, 험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험한 일이 많이 일어난 만큼 주님의 치유와 만져주심이 많아서 그런지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네곤보라는 지역. 여기에 지나서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시, 혹시 뭐 보입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캔디가 보이죠? 이 캔디가 옛날 스리랑카의 수도입니다. 지금 수도는 콜롬보고, 옛날 우리나라 수도는 경주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경주. 그런 고대 도시가 이곳 캔디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조금, 그 다음엔 저도 몰라요. 이 쿠네레 갈라 뭐 한 이쯤 될까요? 아니면 조금 밑에쯤 될까요? 그 어디에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요, 이런 소개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들 소개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자훈련학교 학생들 소개 책자를 달라 그랬더니 이건 줄 수 없대요. 이건 하나만 비치하고 있어서 줄 수가 없대요. 줄 수 없다면 제가 주로 하는 게 뭐겠습니까? 찍어 오면 되죠.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13명의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는 보니까 저도 잘 몰라요. 19살. 이름은 아비색. 이 친구 이름은 끝에 있는 걸 읽어서 부르더라고요. 아비색이라는 친구. 19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앞에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루크만. 22살. 여러분 눈에만 좀 익혀주시면 좋겠어요. 13명 다 불랍니다. 이 친구는 아까 사진에 소개해드린 수바씨, 20살, 네곤보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 럭샨, 26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가족이에요. 남편과 아내, 25살. 내보다도 장가 빨리 갔다. 나도 장가 빠르게 갔는데. 이름은 쉐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쉐론. 그 다음에 그의 아내이죠. 바라크리신논? 이 사오미아. 요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실제 이름하고 부르는 이름하고 달랐던 거죠. 사오미아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21살인데 부부로 여기 제자훈련학교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이 자매는 17살이고요. 사라라고, 아닌데, 퓨미카도 아니고 미셸이라고 불렀나요? 사라라는 이름을 제가 따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17살의 나이로 왔습니다. 이 친구는요 28살인데 이름이 사치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름이 이제 사라예요. 22살인데 목소리가 참 좋아서 성경 읽기는 주로 이 친구가 도맡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시니
라는 이름의 20살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나요미라는 17살 학생이고, 우펙샤라는 18살 학생입니다. 그 다음 셰마야라는 24살의 학생입니다. 자, 그 스리랑카 보니까요, 일단 나이가 많이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얘네들은 학교 안 가고 뭐 할까요? 이렇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3년, 3년 이렇게 나누죠. 근데 우리나라 말고 외국은 뭐 한 12년 이렇게 하는 데가 참 많이 있대요. 여기도 영국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12년제 학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하면 9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스리랑카는 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공부하는 게 의무 교육이고요. 고등학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데 안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네 나라가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그랬는데 초등학교는 옛날에 뭐라 불렀습니까? 국민학교. 그건 제가 다닐 때고 그보다 더 옛날에는요. 소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학교에 가고 싶어서 울고 불고 했던 여러분 기억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그때 학교에 갖다 내는 등록금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월사금. 월사금을 아시는 분은 진짜로 집사님 진짜입니다. 월사금. 그 월사금 달라고 울고 불고 했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요, 중학교까지만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는 일하러 보내죠. 일하러 보내도 일할 때가 있습니까? 그냥 진짜 우리 생각하면 돈도 안 되는 일, 그 돈 벌어서 뭐 하겠나 하는 그런 일자리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기보다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문 그 학원 쪽으로 가서 공부하는 일이 많이 있대요. 요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로 바로 올라가도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안 가도 요때 인생 중에 시간이 몇 개월 남는 거예요. 딱 요때. 요때 아이들이 이 제자훈련학교로 와서 배우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와서 배운답니다. 이렇게 온 친구들을 여러분께 잠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아까 오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린 제사집 빼주시고 보여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친구들이죠. 간사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요, 선교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내 아들, 내 딸같이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식사를 한번 제공한다 그러면서 그 수요일 밤 저녁에 저녁을 딱 준비해서 제공했어요. 되게 맛있게 먹죠. 이 가운데 친구가 내건부 출신. 되게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뭘 준비해서 줬을까요? 짜잔, KFC 할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닭고기를 줬는데 얼마나 잘 먹든지 사실 자세히 보면요, 줄을 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먹든지. 이때 한 20명, 간사들까지 해서 한 20명 먹는데 우리 돈으로 20만 원 채 들지 않는 만큼 준비해 줬더니 정말 잘 먹었다고. 마지막에 저보고 인사하는데요, 카드로도 목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걸 뭐 자기 나라 말로 쓰고 영어로 쓸 줄 아는 애들은 영어로 쓰고 다 하는데 상당수 학생들이 전부 다 쓴 말이 KFC, 이거 줘서 고맙다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친구들과 이렇게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요, 이거 제 강의 노트 참 글씨 예뻐도 너무 예쁘죠? 이래 예뻐야 주여.
여기 소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상에 묶여 사는 걸 종교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모슬렘, 힌두교, 공산권, 불교. 그 다음에 그 사상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 삶을 보면 대도시 또는 청소년 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전체 9가지, 사상에 관련돼서 9가지를 최전선이라고 부르는 나인 프론티어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세븐 마인드 몰더스라고 나라가 형성되려면 중요한 문화 기반 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문화, 종교, 가정, 10개명을 통하여서 이걸 나누어서 강의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래서 너가 앞으로 살아야 될 비전이 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 비전이 예를 들면 나는 모슬렘권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역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슬렘의 정치권에서 일을 하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라고 그렇게 이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에 대해서 이게 평생 동안 이렇게 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한번 너희들이 한번 정해서 한번 소개해봐라 라고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하는데 이 자매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힌두권에서 그 unreached people, N이라고 썼지만 R로 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미전도 힌두권에 있는 미전도 종족 사람들에게 가정사역을 하고 싶다. 패밀리, 가정사역을 하고 싶다. 여러분 힌두권도요 가정이 엉망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세상 모든 영역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힌두권에 있는 이 미전도 종족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정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나누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친구는 힌두권에 있는 그 스리랑카는 불교권 아니면 힌두권이 주로 대다수거든요. 힌두권에 있는 젊은이, 유스, 그 다음에 푸어 피플, 가난한 사람, 젊은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처치, 교회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에게 이제 세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물었어요. 아니 DTS 그러니까 제자훈련학교 6개월 정도 과감하게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떼어서 훈련받으러 오는 애들이 세례도 안 받고 오냐? 여러분 이상하죠? 세례는 보통 우리로 치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12살, 13살 때 세례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온 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오면 1년 정도 만에 세례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6개월이나 떼가지고 훈련 받겠다고 온 애들이 아직 세례도 안 받고 오냐? 여기에 이 세례 받겠다고 흰옷 입은 애들이 6명이에요. 가운데 있는 쟤는 그냥 아이, 그 세례 대상자 아니었고요. 아이였고. 이렇게 많은 걸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공보 지역을 중심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에게 주로 세례를 주게 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처럼요, 예수 잘 믿고 예쁘게 잘 크다가 세례 받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이단에 속아서 거친 세상에 힘겹게 살다가 복음 듣고 제자훈련학교 DTS에 와서 예수 제대로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들에게 세례식을 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이 친구가 예배 인도자인데요. 찬양 인도를 하면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 이 친구한테는 되게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너무 오래 담갔어. 처음 1번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흥분했어. 나도 모르게 좀 오래 담갔어요. 세례식을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까 본 내공보에서 온 친구, 이 친구도 이단에 있다가 복음 듣고 온 친구니까 세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세례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이거 소리 나올 수 있나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소리 안 나오네. 제가 아주 근엄하게 묵직한 목소리로 성부와 성자와 그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되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 눌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다 함께 보여드리는 걸로. 네, 그랬습니다. 세례식을 베풀고요. 또 이 친구는 산델리카라는 자매인데요. 간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DTS 학생이었어요. 제가 기특해서 작년에 소리가 안 나오던데 목소리 그렇죠. 작년에 DTS 학생이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DTS 간사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이름이 잘 안 외워져서 산델리카 잘 안 외워져서 제가 붙인 별명은 신데렐라라고 붙였더니 그리 좋아하대. 네, 신데렐라 간사님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가정 통째로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순메더 목사님이고요. 사모님 이름이 뭐라고 하던데, 네, 애 이름은요, 딸의 이름은 아들 이름이 리온, 딸의 이름은 제가 여자들만 모르네. 여자들만 제가 이름을 모르네.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년에요, 우리 앞마당에 외국인들이 많이 왔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제가 선교위원회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작년에 가서 이런 사역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란줄라 목사랑 의논을 좀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란줄라 목사도 우리 공동체에, 우리 네트워크에 헌신되어 있는 분을 찾겠다, 추천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번에 가니까 이 목사님 가정을 추천해 줘요. 이 목사님 가정에 추천해 주면서 그러면서 왜 이 가정을 추천했냐라고 물으니까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분열된 교회, 어려운 교회를 맡았대요. 그런데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교회가 회복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회복된 힘으로 다른 교회, 그러니까 그 지교회, 브랜치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지교회를 또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런 사람이면 믿을만하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하고요. 그런 제가 보기에는 참 멋있는 그런 목사님인 것 같아요. 수메더, 그 다음에 사모님이 에란디카, 딸이 미샤, 아들이 리온이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네, 이제 화면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느꼈던, 제가 은혜 받았던 걸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께 잠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리랑카를 10수년간 작지만 정성스럽게 후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란줄라 목사님 가정이 오면 우리가 따뜻하게 환대했고요. 지난번 코로나 때는 민규나 선교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한국에 오긴 왔는데 한국에서 나가지를 못했어요. 이제 공항이 문을 닫은 거예요. 코로나로 심해지려고 할 때 들어왔다가 들어가고 난 뒤에 심해져가지고 공항이 문을 닫아서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들과 거의 1년 가까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는 사귐의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올 때 우리는 부족하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사택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유업이라고 그렇게 믿고 섬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섬김에 우리가 섬겨가는 그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보통의 교회들은요, 선교를 할 때 그 선교 지역에 주로 교회를 짓습니다. 보통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죠. 교회를 지어서 그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전도 여행팀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 가정 중심으로 우리는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은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겨야 될 청년들을 받아서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교회와 민족을 살려내는 훈련 사역을 해요. 그 사역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훈련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몇 명으로 부흥했느냐, 이거는 사실은 훈련 사역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몇 교회를 개척했느냐, 몇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느냐, 그들의 삶의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그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내고 있는 것, 우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참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그 일을 여러분 동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함께 이야기해 온 바, 우리 앞에 온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그렇다면 우리 앞에 온 이 외국인들을 복음 전하면 우리가 멀리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나가지 않고 여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나갈 리는 없습니다만, 그 나가서 해야 될 것은 또 나가서 해야 되고, 여기서 해야 될 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려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죠? 말이 안 돼요. 안 통해요. 우리가 말이 안 통해요. 이번에 제가 가서 말 때문에 혼이 났습니다. 저 사실 영어에 그렇게 겁먹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영어에 바짝 겁을 먹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스리랑카 가면 다 밀크티를 한 잔 마셔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로 치면, 커피로 치면 믹스 커피 같은 거. 커피가 제일 맛있는 커피가 뭡니까? 믹스 커피지. 믹스 커피. 그걸 따라올 커피가 없다. 그게 제일 스리랑카 가면 차를 마시는데 제일 맛있는 차가 밀크차, 밀크티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홍차 우려낸 물에다가요, 설탕을 넣어가 그냥 우유 넣으면 안 돼요. 코코넛 갈아는 거, 야자수라고 말하는 그 안에 속살 코코넛을 갈아서 물을 낸 걸, 그걸 코코넛 우유라고 불러요. 그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데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식당에 앉아서 딱 밥을 먹고 종업원한테 밀크티 한 잔 달라 그랬거든요. 밀크티 달라 그러면 밀크티를 주면 돼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밀크티를 달라고. 예? 아니, 밀크티를 달라고. 예? 아내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했어요.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래. 따라합시다. 미역국을 이용한 발음을 해야 된대. milk tea.
그러니까 밀크티 주세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밀크티. 이래야 알아들어. 제가요, 그 차 한 잔 얻어 마시려고요. 난 영어 바보 다 됐다 이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고기도 좀 나왔거든. 맛있게 먹으면 그 다음에 마셔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지. 뭐라고요? 콜라를 마셔야 돼. 그래가 그 종업원한테 콜라 플리즈 이랬어. 콜라 플리즈. 종업원이 예? 콜라? 응? 그때 제 친구랑 같이 목사 친구랑 같이 있었거든요. 코카콜라라고 해야 된다. 친구가 코카콜라 그러니까 알아듣고 갖다 주대. 야, 난리 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앞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앞에 많이 와 있어도 우리 눈에 꿀떡같이 보이지만 아직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들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사역해야 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현지에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그러나 그냥 보통 사람 와서 됩니까? 자기가 그 오는 사람은 여기 낯설고 물설고 전부 어려운 환경밖에 없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사람,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와야 돼요. 그게 이제 란줄라 선교사가 우리에게 추천한 이 수메더 목사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더 진행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분명히 했습니다. 와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짐을 짊어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오는 친구한테는, 오는 목회자한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다. 그러면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고 주중에는 직업을 갖고 이렇게 해서 사역할 수 있는 친구를 우리한테 소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갔었거든요. 더 많이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내어줄 마음을 가져야 될 것도 있어요. 어떤 거? 장소를 내어줘야 돼요. 우리의 주일 예배 이제 3시 되려면 10분 남았거든요. 10분 안에 딱 마칩니다. 그래서 3시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우리 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이 장소에서 외국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로 내어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음이. 본당만 내어주면 됩니까? 그들에게 고향 음식 해먹을 수 있도록 식당도 좀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고향 음식 해먹을 수 있도록. 고향 음식은 재료는 어디서 갖고 오는데요? 어디서 가져오면 됩니까? 하와이 마트. 하와이 마트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던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그런 복음의 일들, 선교지에서나 일어날 만한 복음의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를 우리는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게 될 것인가? 주님은요, 마게도냐 환상을 본 바울을 통하여 소아시아에 일어났던 것보다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의 폭발력을 유럽 대륙에, 저기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덴, 아덴,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순종합시다. 순종해서 이 단순히 스리랑카와 이제 조그마한 수도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조그만 관이 복음의 확장관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서로 흘러가고 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그렇게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위원회 얼마나 수고하고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는지. 이번에 저와 제 아내가 갔는데 저와 제 아내만 가면 조그마한 여행 가방 하나면 더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허전하다 싶어서 비행기에 좀 큰 여행 가방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비행기는 그걸 공짜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짐을 실어줘요. 그러니까 이거 큰 가방 하나 있으니까 여기 선교위원회가 딱 넣어주세요라고 했더니
가방 하나 하고 안 되겠던데 가방 2개를 가득 채워가지고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2개를 가득 채웠는데 다 못 넣고 이제 좀 감은 오시는가 봐요.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시골에 농촌에 반성교회가 바위를 들어 올려서 이러지 않잖아요. 돌멩이 몇 개 나르는 거잖아요. 돌멩이 몇 개 날라서도 생명의 일, 거룩한 일, 능력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일을 우리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장년들이 아주 소수만, 많이 말고 소수만 이 스리랑카에서 우리가 섬기고 그 지역에 할 일이 많대요. 바로 앞에 학교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얼마나 이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가 관계를 잘 해놨는지 그 초등학교 교장은 이 선교사가 얘기하면 하자는 데 다 해준대. 벽화도. 그리고 애들한테 음악 교육도 하고 음악 교육하면서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해가지고 찬송가 교육 해보지 뭐. 다 해가지고 그 나라의 복음의 물꼬를 트는 일을 우리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만 됩시다. 그저 우리 어리석음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 혼자의 욕심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함께 나가는 우리 반성교회, 성교회 동역자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